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따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와 이웃, 교회 학교를 위한 수요 중보기도 모임이 6시 50분부터 중보기도실에서 이어집니다. 오늘은 수요예배가 있는 날, 찬송 부르기를 즐겨하신 분들은 수요예배 나오세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찬송 자체가 기도입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르다 보면 회개하게 됩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돼요. 또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드리죠. 하나님의 은혜 깨달을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또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게 다 기도 아니에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니 찬송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수예배 때는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찬송가를 정말 많이 부르는데 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수예배 나오셔서 찬송을 통하여 기도하시고 말씀 배우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죠. 비유가 뭔가? 비유는 독특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방식인데 패러블이라고 하죠. 그것은 짧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를 이 세상에 전하시러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패러블을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 즉 짧은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리켜서 무슨 비유라고 하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The parable of the sower라고 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모든 비유의 기초입니다.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죠. 얼마나 들었을까? 몇 번 들었을까? 하여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요소. 첫째는 씨 뿌리는 자, 둘째는 씨, 셋째는 뭐겠습니까? 마음이죠. 마음. 그 씨가 다 심겨지게 되는 그 마음밭.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씨는 무엇을 가리키며 그 마음밭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이 비유에 나타난 씨 뿌리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이란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계세요. 우리 마음밭에다가도 씨를 뿌리고 계신 씨 뿌리는 자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씨 뿌리는 자가 얼마나 관대하고 풍성한지,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씨를 좋은 밭에다가만 뿌리겠죠. 근데 이 씨 뿌리는 자는 막 뿌립니다. 길가에다도 뿌리고, 바위가 많은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또 좋은 땅에도 뿌리고, 그만큼 씨 뿌리는 자는 뿌릴 씨가 풍성했고 그 마음이 관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풍성하신 하나님, 관대하신 하나님. 우리 온갖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심, 우리 주님의 관대하심을 씨 뿌리는 자, 이 비유에서 증거하고 있죠. 둘째로 씨가 나오는데, 이 씨는 뭘 가리킬까요? 뭘 가리킵니까? 이 씨가 말씀을 가리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뭐라고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온 세상에다가,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밭에다가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다. 이 씨에는 폭발적인 성장의 잠재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씨를 뿌리는데 왜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밭들이 있을까? 그것이 좋은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길가에 심겨진 씨, 길가에 심겨졌으니 노출된 그 씨를 보고 새들이 날아 들어와서 다 채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새는 뭘 가리킬까요? 그 새는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데, 아니 마귀가 날아 들어와 가지고 그 씨를 다 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없는 마음밭에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둘째는 바위들이 많은, 조그만 돌멩이들이 많은 돌짝밭, 돌짝밭에 뿌려진 씨, 흙이 얇아가지고 습기가 없으니까 해가 돋으면 다 말라버려서 싹도 트지 않고 결실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뭘 상징한다고요?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가지고, 깊이가 없어서 그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시험에 들고 배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의 배반을 하게 돼요. 이거 믿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구나. 나한테 뭔가 이득이 있어야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답시고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예전 삶이 더 나은 것 같다. 믿지 않던 예전의 세상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는 거죠. 셋째는 가시밭. 씨가 심겨져서 이제 막 자라려고 하는데
주위에 가시들이 많아가지고 막 찔러대는 거예요. 씨도 생명체인데 그렇게 계속 가시가 찔러대니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어요? 그 가시밭은 뭘 가리킨다고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도 우리가 너무 세상 염려가 많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세상 염려가 계속 그 씨를 찔러대니까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자라는 것 같다가 또 쓰러지고 또 성장하는 것 같다가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염려가 우리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재리라는 것은 다름 아닌 돈을 가리키죠. 무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너무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력에 사로잡히면 말씀이 무가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보다는 돈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재리가, 이 무력이 말씀의 결실을 가로막는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일락이 뭡니까? 일락은 쾌락을 말하죠. 너무 세상락을 좋아해요. 세상의 쾌락을 좋아합니다. 온갖 무력, 유격, 명예욕, 권세욕, 세상 것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일락, 쾌락을 좋아하는 그 마음밭에는 말씀의 결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는 거죠. 반면에 네 번째, 좋은 땅이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시에는 폭발적인 성장의 잠재력이 있어서 좋은 땅만 만나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데, 이 좋은 땅이 뭐예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무엇으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 그것은 일단 착하고 좋은 마음,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다른 저희가 없이, 무슨 야심이 없이, 무슨 숨겨놓은 욕망이 없이 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죠. 두 번째는 듣고 지키어라고 했습니다. 지키어. 이 지킨다는 것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뜻입니까? 말씀을 잘 보존한다는 뜻입니까? 순종이에요. 말씀을 지킨다. 순종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보존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그래서 reta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retain이라는 것은 잘 보관하고 보존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헬라 원문을 찾아봤더니 카테코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꼭 붙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마음밭에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을 놓쳐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꼭 부여잡는다는 거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 말씀이 어떻게 결실할 수가 있겠어요?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내버리면 그 말씀을 우리가 간직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너무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을 해내려고 해도 기억이 안 되는 거 있죠.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억이 무엇과 같다고요? 아침에 이슬방울 같아가지고 너무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더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결실하려면 말씀을 듣고
지켜라. 지켜라 이 뜻은 순종하다 이 뜻이 여기서는 아니고, 여기서의 지켜라 이 뜻은 말씀을 꼭 붙들라. 이 중요한 교훈이 예수님의 비유뿐만 아니라 성경 다른 데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놓쳐버리지 않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꼭 붙들어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야 결실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훈을 사도 바울이 아마도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깨닫고 했겠지만 빌립보서 2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빌립보서 2장 16절은 신약성경 320면입니다. 신약성경 320면.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지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나왔는데, 그 말씀에 번호 5가 붙어 있는 성경을 가진 분은 그 밑에 각주에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혹 붙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 발견하셨어요? 지금 여기에 밝혀라고 번역된 그 말씀의 원래의 뜻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 말씀 놓쳐버리면, 그 말씀 잊어버리면 그 말씀이 결실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온 믿음을 다하여 붙들라. 그 말씀을 간직하라. 그래야 결실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법, 주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잘 간직돼야 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실할 수 있는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라, 간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좋은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암송이죠.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그 말씀이 오래 남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런 연구가 나오죠. 말씀을 듣는 거, 읽는 거, 공부하는 거, 묵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말씀을 점차로 더 오랫도록 간직할 수 있어요. 듣는 것보다는 읽는 것이 더, 읽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것이 더, 공부하는 것보다는 묵상하는 것이 더 말씀을 오래 보존해 주는데, 가장 오랫도록 말씀을 간직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암송이다. 암송. 암송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워요. 그러나 한 구절이라도 하더라도 짧은 소절 한마디 한마디씩 그렇게 암송을 해 나가다 보면 한 구절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암송한 말씀은 가장 오래 남습니다. 그것이 하나고, 또 하나 말씀을 간직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자주 반복적으로 보는 거죠. 말씀을 반복해야 됩니다.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보았던 말씀 또 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자주 보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되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결론,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무엇으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돌짝밭에 심겨진 것처럼 그렇게 조그만 핍박이 나거나 어려움이 난다고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 소망의 인내, 소망을 품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잘 견디고 참으면 그
씨 자체 안에 있는 폭발적인 성장의 잠재력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바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생명력으로 소생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치유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 결실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푸른 초장의 집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